샬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하늘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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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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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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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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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사랑과 자비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 그 한없는 사랑에 경배와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여전히 죄악 가득한 세상과 더불어 살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생활하다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악으로 거짓으로 점철된 삶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의 달 5월 주님 주신 가정을 생각하며 화목과 감사가 있는 가정으로 인도하옵소서.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며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옳은 길임을 알려주게 하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상처받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저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감해 주시고 병상에서 일어나고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노년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가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생명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그 본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일이 남았잖아요.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거주할 때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세상에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이시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또 사람들이 믿는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과 안전을 위해, 그러니까 자신의 이 탐욕과 안정을 줄 만한 그런 가짜 신들을 만들어서 역사 가운데 계속 섬겨왔다라는 거예요. 이 가짜 신들은 듣거나 우리의 사정을 듣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지도 못하죠.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런 우상 숭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과 그 주변 나라들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거기 선지서에 자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가짜고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유일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지구와 우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또 창조 세계 이 안에, 이 공간 안에 모든 사람이나 동식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밤이라는 이 시간의 흐름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의 변화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원이십니다. 곧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원이시고 시작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어떤 지역이나 또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주인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동안 신격화했던 거,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이나 높은 산이나 또 강이나 바다, 어떤 큰 나무, 또 동물 등 이 신이 아니라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뭐라는 겁니까? 피조물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신격화했던 것들이 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한 분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초월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지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새가 팔리거나 죽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 밖의 일이잖아요. 작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참새가 팔리거나 죽는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악인도 사랑하시는, 악인이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악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해와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을 정말 다스리는 그런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총리가 있습니다. 일본은 총리가 있고 미국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대통령으로 있지만 총리로 있지만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은 이 법을 만드시는 입법자와 그 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시다라는 거죠. 재판관이시다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은 노아 시대와 소돔과 그리고 고모라 땅에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물과 그리고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말 마지막 심판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지금 살아있는 자와 그리고 죽은 자의 유일한 재판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죄인의 구원자다라는, 죄인의 구원자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협력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믿는다고요? 유일신으로 믿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신이냐면, 자, 요거 한번 적어 놓으세요. 삼위일체적 유일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삼위일체적 유일신을 믿는다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유일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독립적으로 계신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몇 분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세 분이신데 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예를 든다면 이런 생각,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개미가 사람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자, 개미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 그러니까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고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에 대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밤송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밤송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밤송이를 열어보니까 이 밤송이 안에 3개의 밤톨이 있어요. 3개의 밤톨이 있습니다. 이 밤톨 하나하나는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하나의 밤송이죠. 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질, 하나님으로서의 본질과 그 영광과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뭐하냐면 동등하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유일신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세 분이시지만 몇 분이라고요?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지금도 뭐하고 계신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고 법을 만드신 입법자이시면서 그 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시다라고. 그 임기는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시다라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로서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 지식을 누구에게 가르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거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다스리셨습니까? 애굽에서도, 또 저들이 앞으로 포로가 될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첫째는, 앞의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그 유일하신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몇째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첫째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가장 사랑해라, 제일 사랑해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첫째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데요. 먼저 사랑하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지 않지만 한번 쉽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든든하게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좀 아셨죠?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첫 번째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왜 가장 사랑해야 합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자,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까? 당연합니까? 자, 우리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배우자보다, 자녀보다, 돈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과도한 요구입니까? 아니면 당연합니까?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이 부모님은 자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심으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효도하는 것은 다들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길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뭐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니.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구원자 하나님은 죄와 각종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통치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창조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통치하시며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과 하실 일들에,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인데요. 10절, 11절은 앞으로 하실 일이고 12절은 과거에 하셨던 일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도움과 든든함과 기쁨이 되어주시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상을 첫째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범죄의 원인이 대부분 뭐라는 겁니까? 돈 때문에 벌어진다는. 모든 범죄의 원인이 대부분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벌어진다는. 제가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삶에 평안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삶에 근심으로 가득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자의 삶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얘기합니까? 평안이 아니라 근심, 많은 근심으로 가득하다. 자기를 찔른다는 거.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최근에 돈 때문에 자신의 노모와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는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기를 낳아주셨고 내가 낳은 어머니와 아들을 돈 때문에 그렇게 살해하게 되었다라는. 최근에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38명의 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이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인재였음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왜 이런 화재가 일어난 겁니까? 더 큰 더 큰 이익을 내기 위해서 뭘 생략한 거예요? 사람의 안전을 생략한 거예요. 큰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소홀히 한 결과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 첫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돈이든 쾌락이든 이성이든 일이든 취미든 그것이 차지하면은 우리 삶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음의 첫 자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죠. 나에게 자문해 보는 겁니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셋째, 넷째도 아니고 그 첫째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수시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니? 만약 사랑한다고 선뜻 말하지 못한다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거.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모세가 사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책임은 목회자보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녀들의 이 신앙교육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그 부모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맡기지만 교회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도 있다 가지 않습니다. 요즘엔 거의 1시간. 일주일에 하루 중에 1시간입니다. 신앙교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부모에게 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위해 학원을 보내지만 성경 가회를 시키는 부모는 드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나 길에서나 어디서든, 그러니까 집에서나 길에서나, 이 말은 뭐예요?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의 내용은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유일한 분이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의지할 만한 분이고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신앙교육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그 가르침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가끔 아이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다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지? 아빠와 다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지? 세상에서 다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은 누구시지? 다하가 아빠와 엄마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분은 누구시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이거예요. 부모를 제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배우자를, 자녀를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지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지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배우자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돈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책임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냥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지식에서 자라. 그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 뭐함으로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손목과 미간과 그리고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붙이라고 합니다.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행동과 생각의 기준이 되라는, 우리 김종수 집사님도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어디서든지 어떻게 살라라는 겁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직장에서도 말씀에, 사업을 할 때도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명확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말씀 순종으로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서요? 순종하면은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TV와 스마트폰과 영화와 책을 통해서 돈과 쾌락을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 보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서 이렇게 즐기겠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어디에 영향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겁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은 겁니까? 결혼보다는 그냥 동거하겠다라고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불필요한 가정들을, 절차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살다가 또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헤어지는.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연봉과 또 안정과 복지에 따라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뭘로 보여주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통치자, 구원자, 심판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이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알맞은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합시다.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가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어서 같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아직 정상적인 예배, 특히 우리 유치부 예배도 지금까지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어린이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서 이렇게 자라고 또 하나님을 정말 첫째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그리고 기도와 사랑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자녀의 신앙교육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추천 도서는 교재입니다. 교재. 예. 지금 제가 아직 책을 꺼내놓지 못했네요. 우리 목사님 제 방에서 제 가방 안에 그 책이 있는데 한번 필경대. 그래서 그 주보 앞면에 이 교재 책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책자예요. 그래서 1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아주 그 유용한 소책자인데요. 그래서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도서는 로비에 필경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그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요. 토요일에는 금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도 오늘과 같이 동일하게 예배가 진행되고요. 혹시나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은 문자로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온도 한번 볼까요? 말씀 온도. 자, 몇 도죠? 20도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도씩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20도인데요. 계속해서 말씀 읽기와 또 5월의 말씀 암송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5월 말씀 암송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5월 말씀 암송입니다. 그래서 암송에 계속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안재혁 청년이 5월 10일에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재혁 청년 이제 아마 다음 주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에 우리 재혁이가 오면 우리 인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재혁이가 그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안재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또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또 반가운 분들도 있는데 우리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눈인사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분들 있죠? 예,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맞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고 신음하는 그 유가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